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까지는 별다른 그게 망설임이 없이 그냥 쭉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다 본 다음에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로마서가 우리가 교리서라 그러면 로마서 교리서와 가장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해주고 생활에 관한 지도를 해주는 생활 서신이라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서를 하는 것이 과연 색깔이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면은 순서대로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인간적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택했습니다. 이용 이렇게 시작된 거 아마도 앞으로도 그냥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을 그대로 읽은 다음에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와 함께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편지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먼저 쓴 편지글이고 고린도후서는 뒤에 쓴 편지글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딱 2장의 편지가 아니고 그 이전에 1장의 편지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우리가 뒤에 한번 보겠지만 5장 9절에 보면 내가 먼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글 같은데도 불구하고 5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미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라기보다는 두 번째 편지이었지 않겠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3장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보존하지 않고 분실했기 때문에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분명히 편지는 있었는데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만이 남아있어서 두 번째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후서라고 한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별명을 붙인다면은 없어져서 우리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그 첫 번째 편지를 흔히 우리는 별명으로 고린도 전전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편지글이다. 그런 뜻이겠죠. 고린도 전전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글이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보냈느냐?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쓴 것은 AD 55년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D 55년경. 그때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지난번에 사도행전 할 때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죠. 그 3차 전도했을 때 그가 북쪽에 있는 지역을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북쪽 지역을 다 돌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에베소에 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관해서 표현한 겁니다.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장 가벼운 것은 여자들은 머리에 천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부활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성도들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지침들을 생활하는 기준들을 보낸 글이 바로 이런 목적을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들을 생활서신이라 말합니다. 성도의 생활에 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후서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뭐 로마서와 함께 이 고린도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을 대표 서신글 뭐 과거에 우리가 저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개를 대선지서, 나머지 선지서를 우리가 소선지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바울의 편지 서신글 중에서도 우리가 뭐 로고 갈에가 뭐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이 서신글 중에서도 이 네 개의 서신글들을 대서신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로마서와 뭐 유사하게 16장까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할 만큼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한 것들도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고린도전서에 관한 얘기들은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18절 이 앞에 나왔던 고린도전서 1장 첫 부분과 그리고 18절 앞부분에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뭐냐면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속에 먼저 들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의 본문을 이 6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을 잡아서 우리가 살펴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4절까지를 할까? 한 하루 정도 이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6절에서 9절까지도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글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내 의지로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어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믿음으로 그걸 갖다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걸 우리가 증거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에게 견고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떤 그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뭐 믿음의 역사라든가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너희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증거가 견고하니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7절에 나오죠. 그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8절에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9절이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서 소망 가운데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해주시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이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주제를 그냥 한꺼번에 다 펼치고 소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신앙의 흔적들과 믿음의 어떤 그 증거들을 주셨는지를 잘 살펴봐라. 그것이 아마 많을 거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죄인 때까지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만으로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만하다. 이런 말로서 정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요절로도 많이 암송하는 그런 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이치,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 말하죠. 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유익이 안 되는 미련한 것뿐인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이겠죠.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어떤 계기로, 어떤 것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거죠. 하나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멸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멸망을 찾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이 좋아서. 그런데 구원은 뭡니까? 내가 찾아가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구원은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내 어떤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이란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기록된 바,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옛날 그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다음에 그 아수르의 임금 산헤립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하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을 냈는데 그 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이집트에 그 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군사를 좀 불러가지고 이 아수르에 있는 산헤립의 군대를 물리치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애국과 관련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홍해에 했던 갈라짐을 통해까지 해서 온갖 기적을 통해서 그게 나오게 했는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걸핏하면 애국을 돌아가거나 애국에 도움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련한 것의 어떤 대명사처럼 표현한 것이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현하는 건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본문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것들 뿐이란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게 표현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라 표현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편한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 이외에는 세상의 그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말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유치하고 또 좀 제가 표현하기 좀 이상합니다만 천박해 보입니까? 고상한 카페에서 향기 짙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삶이란 이런 거고 철학이란 이런 것이며, 이런 논리로 볼 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도리가 아닌가라고 멋있게 설명하는, 그게 좀 덜 천박해 보이는데, 자신도 남루한 옷을 입고 자신도 제약가름 잘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뭡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게 설득을 못하는 것 같죠. 그게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2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구성을 보면 이방인이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일부가 유대인이 좀 섞여 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시 특성을 보면 80%가 노예고 20%가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비슷한 비율로 교인이 구성됐다 생각한다 그러면 교회 중에서도 5명 중에 4명은 노예 신분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5명 중 1명은 자유민으로서 그 노예를 다스리는 어떤 그 주인으로서 교회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속했기 때문에 고린도는 동서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또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이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늘 상주하는 그 창녀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 말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음란한 사람, 이런 것이 항상 유럽에서는 그냥 대명사처럼 그렇게 해왔던 그런 도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토인이란 말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은 항상 표적을 찾고 구하고 이방인들은 항상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들은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 볼 때에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시로되 마지막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 말이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인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읽어봤을 때 크게 어려울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본문을 서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철학 좋아하십니까? 철학이 뭡니까?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어근을 따져보면 필이란 말은 phil, 뭐 이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 필이란 말은 라틴에서 나오는 말인데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좋아한다.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철학, 필로소피라는 말은 지혜를 좋아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지혜가 뭡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혜란 것은 바로
세상의 근원, 근본이 뭔가를 찾는 학문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과 근원에 대한 생각들,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린 것은 바로 철학을 좋아하시는지, 왜 좋아하십니까? 곧이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좋아하시는지. 그냥 고상해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얘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참된 지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참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첫 번째,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멸망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내일 있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미래가 있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돈을 한 10억쯤 여러 성도님들에게 드렸다 합시다. 한 분당 10억씩. 기분 좋으시겠죠? 뭐 하시겠습니까? 대구 같으면, 뭐 특정 지역 같으면 뭐 30평 겨우 사겠지만 아파트를.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은 뭐 40평대 아파트까지 살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이. 그런데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어떤 심성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이게 이렇게 막 곧바로 비교가 불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은 세상의 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뭐 환희를 느낀다 할까요? 그렇게 되는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멸망하는 자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계적 시간의 흐름만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계적 시간의 흐름만이. 18절에 있는 멸망하는 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게 바로 소망이 없는 것 자체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싶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시간의 흐름만이, 그렇게 그 기계적 흐름의 시간의 흐름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멸망 없는 자들의 특징이죠. 뭐 내용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사망을 향해 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권세를 누리고 뭐 왕후장상의 어떤 권세를 누리고 돈을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뻑이고 살아가더라도 결국은 그냥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는 영생이 없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멸망하는 자들, 뭡니까? 사람은 항상 뭘 의식하는 겁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모든 철학의 기본 명제가 다 시작되는 거죠.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특히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존재함의 의미. 그런데 존재함의 의미가 없는 것을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존재함의 의미가 없는이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자체에 의미가 없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가 만족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고개를 쩌리쩌리 흔드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자,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2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 소제목을 미련한 지혜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련한 지혜.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지혜들이죠. 자, 이 세상에 있는 그 미련한 지혜는 어떤 걸까요? 동굴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쑥 들어가는 거. 산에 있는 동굴 안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동굴 안에밖에 몰라요. 그 바깥에 밝은 햇살 가득한 그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동굴 안에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활동성이 좋은 사람들은 동굴 밖에 나와서 뭐 사냥도 하고 뭘 그거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은 깊은 동굴 속에서 가서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동굴 밖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미련한 지혜라는 것은 바로 동굴 안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가치를 더할 수 없는 입니다. 동굴 그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 그 이상 넘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 얼마나 밝은 햇살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른 말은 뭡니까? 지식으로는. 제가 오늘 책을 몇 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또 세상에 꼽을 수 있는 책을 몇 권 준비해 왔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좀 권장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한 100권 정도 썼습니다. 알레스타 맥그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0세기와 21세기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 지성으로서는 최고로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단연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들릴 수 있는. 왜 유명한가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한 12년 전에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유명한 그런 진화론자의 책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셀피시 진이라는 겁니다.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죠. 리차드 도킨스가 썼는 유명한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그가 쓰는 책은 그것뿐만 아니라 눈먼 시계공, 또 만들어진 하나님 등등 이런 것들이 세계 온통 무신론자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히트를 친 겁니다. 거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무신론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복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맥크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을 전공했고 비슷한 시대에 공부를 했고 또 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역사신학하고 조직신학을 해가지고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의 그 신학과의 교수로 있는 맥그라스라는 사람인데, 신랄하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왜 그게 허위고 그것이 왜 맹점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낸 겁니다. 그런 책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는 말은 지식으로는 그 뜻입니다. 지식으로는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택하신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는 말은 택하신 자가 아니므로, 혹은 택하신 자 외에는 그 뜻입니다. 또 성경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는 말은 왜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자문서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찾으면서
유명한 철학자죠.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니까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증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만으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볼 때 그 은총이 내게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또 권세 있는 자들, 더 내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깊이 있는 철학을 한 사람들 얼마나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 미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이 내게는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거북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말은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뭘 저런 식으로 해. 내가 훨씬 더 세련되게 할 수 있겠다. 세련되게. 근데 정말 유치하고 천박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게 바로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그런 뜻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도라는 말은 우리 그 신약 성경 헬라어에 보면 캐리그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그마라는 말은 선포라는 뜻입니다. 뭘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그러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가장 좋은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120명의 문도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서는 베드로가 전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디에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가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에 자복하고 온 예루살렘이 뒤집힌 겁니다. 어디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포만으로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 던지는 것, 그 선포, 그게 바로 캐리그마,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소제목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런 표현인데 그것을 22절에 유대인의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표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자연 현상에 초월하는 것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 모든 곳에서는 중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그 어떤 현상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초자연적 현상, 그걸 우리가 표적, 기적, 이적이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표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특성의 발현만을, 발현이라는 것은 나타남을 우리가 발현이라 말하죠. 그래서 신적 특성의 발현만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꿈속에서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다른 아무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한 번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적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나는 발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내 검증과 판단 속에서, 이거는 사람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안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건데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검증하는 것 속에서만 내가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표적입니다. 유대인의 표적. 내가 검증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신앙의 어떤 근거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이미 어떤 생각도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봤다라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있겠죠. 너는 못 봤지? 내가 그거 봤어. 그것도 물론 간접적인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은근히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저기에 들어가면 그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뭔가 잘 믿으면 저런 일을 내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유의 은사.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에 다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구나 다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신유의 은사와 같은 이와 같은 그 보통 사람들이 표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불신의 장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필요할 때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과 같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나 표적은 하등의 것, 아주 하찮은 것들, 등급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간혹 그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아주 높고 견고한 불신의 벽을 깨뜨릴 때 가끔씩 필요할 때만 쓰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비례해서 아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한 것은 베드로의 그냥 선포, 캐니그마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 다 회개하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뭘 갖고 뭘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나도 동참하고 싶은 뭔 말입니까? 내가 그런 표적을,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는 것은 그 표적 속에서 그걸 보면 나도 그러면 내가 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 자기 성취, 자아사랑, 자기 사랑, 그런 것이 가득한 겁니다. 표적을 찾는 이유가. 그 다음에 헬라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의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근본이나 근원을 찾는 거라 그랬죠. 이 근원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인은 왜 지혜를 찾을까요? 인생의 비법을.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서 노년에 기게 되면 그 인생은 다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헛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게 살까? 가치 있게 살까? 인생이 도대체 뭐냐? 라고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비법을 그 말입니다. 헬라인은 뭘 찾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인생이라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후회하지 않게 인생의 비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지혜를 찾는 겁니다. 인생의 비법을 찾는 것들. 우리가 때로는 돈에다가 인생의 지혜를 찾을 때도 있죠. 돈만 있으면, 한 100억쯤만 있으면 내가 남은 여생 편하게 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법을 찾는 것들은 헬라의 지혜 찾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또 하나, 헬라인의 지혜를 찾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삶의 오류를 줄이려는, 내가 인생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행착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찾는 것들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새로운 것 이외에는 내가 시간을 쓰는 법이 없다. 아테네 사람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내가 받아들이기에 이때까지 몰랐던 그런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이치, 새로운 어떤 지혜로운 생각들,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가 달리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은 뭡니까? 삶의 오류를 줄이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름길로 갈 수 있을까? 삶의 근원, 바른 정답을 찾을 때 내가 빙빙 둘러가지 않고 지름길로 그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지혜를 찾는 겁니다. 마지막에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헬라인들은 어딘가에 정답이, 그 뜻입니다. 어딘가에 정답이. 인생 속에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그 정답이 인생 속에서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누구와 대화를 해서, 누구의 생각을 내가 인용해서 그 정답을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 이유가 된 겁니다. 어딘가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또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또 부활하신 자. 우리 그걸 그리스도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24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오시고 죽으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닌 신이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 온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신이 자기가 지은 그 피조 세계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 위해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쉬운데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신이 자기 지은 피조물들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심과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근원과 근본에 대한 하나님의 제시. 인간이 그렇게 철학을 통해서 찾고 싶었던 삶의 근원,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 말하는 겁니다. 뭐로 제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만이 나로 말지 않고는 유일하게, 그 말이겠죠. 유일한 정답이, 그 말입니다. 유일한 정답이. 그리스도만이 인생에서 유일한 정답인 겁니다. 이 정답은 그냥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같은 정답이란 겁니다. 그냥 인생 속에서 7, 80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제일 대표적인,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시간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의 시간들,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속에서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란 말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오늘 그 예배 시간에 했던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신앙 고백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했죠.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고백이 아닌 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이 과연 정확한 표현일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로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판단하여서 이것이 옳다 생각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 자체를 볼 때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믿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기적인 겁니다. 기적은 뭐로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